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0번 이사야 42장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먹지 아니하며 거저는 누구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도의 의로움을 감당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그의 영광과 건강에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다음에 의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517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서도 때때로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4월 총선에서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자기의 이권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복할 줄 아는 겸손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이념으로 양극화된 이 나라가 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한빛교회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열심히 나누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감사와 찬양과 구원에 대한 간증이 가득 넘치기를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신앙과 인격이 더욱 깊어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을 이끄시는 김영수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한빛재단 산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에 속하는 기관장님들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순종하며 그로 인하여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며 가정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공강훈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키시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 모두의 생명의 양식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밝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김영화 전도사님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전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한빛 찬양대의 찬양을 깊게 받으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만나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복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전성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죽게 나가면 편히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변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일숙 권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연비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김인실 집사님 또 목소리 참 예쁘십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 때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3대에 걸친 그런 왕 때 사역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남유다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지만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 그 아시리아의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정신을 좀 차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야 될 터인데, 미가가 사역하는 이 시대에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요담 왕과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왕들은 훌륭해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11절 말씀에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7장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남유다의 지도층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또 경건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였다. 이런 시대를 겪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 그 심판의 칼을 남유다로 향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산헤립이라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다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이 미가가 그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성전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9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셨는데 한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 당시 왕인데 하나님께 붉은 배를 두르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수르의 군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강팍하고 포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또 용서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 오늘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물로 가지고 나아갈까? 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또 심지어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시죠. 제물을 기뻐하시죠. 그 당시에 이 남유다에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없었습니까? 다 있었거든요. 제사도 있었고 제물 드리는 것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심지어 훌륭한 그런 왕들이 있어서 종교 개혁도 하고 우상을 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근본적인 내면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그냥 제물만 드리고 제사만 지내고 실제적인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심이 변하지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는 악이 행해져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고 또 착취와 그런 불공정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제물이 아니고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물은
드리지만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정의를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도리, 공정한 도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왜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정의롭지가 못해요. 공정하지가 못하고 올바르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이 책을 읽었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도 살아보고 중국에도 살아보고 일본에도 살아보고 그리고 그 민족성에 대해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데 제일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중간이고 중국 사람이 제일 못하다고. 제일 못하다고. 그 외국 사람이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도 보면은 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장사할 때 보면은 아니 남는 거 없어. 손해 보고 팔어.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몸에 이렇게 배어 있고 익숙한 거죠. 알면 속으면서도 사기도 하고. 또 예전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뭐 장사도 하시고 사업도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생리를 알아요. 그래서 시장에 물건 사러 가는데 보니까 반을 깎더라고, 반을. 그래서 해서 한 70% 정도, 70-80% 선에서 물건을 사시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대로 부르는 대로 주면은 이거 엄청 비싸게 산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사회, 이런 시대가 이 미가 선지자 남유다의 시대였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팽배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이라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 공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재물 드리고 많은 재물 드리고 그것 드렸으니까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공정한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까? 평화로운 곳이 되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이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공유재산 제도를 실현해서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국가도 이 일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독재 국가가 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양극화가 심한 나라가 되는데 그 사상은
좋은 거지만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상은 좋은데 그게 실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공산당원들만 부를 누리고 양극화되고 나머지 그런 그 백성들은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7장 5절과 6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있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넘쳐 흐르도록. 이사야 56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한다는 거 이것은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이런 정의를 우리가 어디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먼저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의롭고 공정히 행하고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고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각 분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정의와 공정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가진 자일수록 그런 정의와 공정을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더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좋은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죠.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편에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가정부터 그렇게 만들고 내 직장을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사회에 그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것이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그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교회라든지 또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방송에 안 좋은 그런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뭐 추정 60분 뭐 이렇게 등장 뉴스 같은 데 나올 때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한 번씩 보면은 뜨끔해요. 아주 그냥 막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목사가 아니면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마치 내 문제고 내가 마치 뭐 잘못하다 죄진 거 들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그런 소문만 많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훌륭하구나, 예수 믿는 공동체가 참 귀하구나,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는 말씀보다 더 세부적인 면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마음이 긍휼과 자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정의도 중요하지만 정의에 못지않게 우리가 삶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살면서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제 아내예요, 아내. 제가 말이 좀 세대요, 제가. 그 대화하다 보면은 제 말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톤도 낮추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톤이 올라가고, 발음이 세대요. 발음 세고, 억양도 세고, 경상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를 받는 게 그런 말투에, 말에. 제일 사랑하는데 제일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요. 톤을 낮추고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좀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은 안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좀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요즘은 상처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의 어느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 노숙자들 섬김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매주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요. 오늘은 뭐 몇 명 전도했어요. 또 그 뭘 이렇게 음식 나눠 먹은 것도 사진에서 찍어 올려 보내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해도 되나요?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모퉁이돌 선교에서 북한에 그 성경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카를 데리고 5월달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귀한 그 사역인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좀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아, 저 사람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내가 더 사랑해주고, 더 함께해주고,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거. 사랑. 그렇게 우리 주변, 또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문화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져서 우리 한국 사회를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밝게 만들어 나가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은 막 얼마나 싸웁니까? 저는 요즘 언제부턴가 정치 그걸 안 봐요. 예전에는 막 그 유튜브도 막 들었는데 안 들어요. 맨날 공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냥 그 잘못하는 거 끄집어내 가지고 막 하니까 저도 막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저도 막 그래 저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당이야, 뭐 이렇게 되면서 같이 막
한민족이니까 북한까지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원수처럼 적이 돼가지고 제가 어디 모임을 갔더니 다 어느 당 지지자들이에요. 저는 가만히 있다 왔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겠더라고. 얼마나 이게 불행합니까 이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 서로 이렇게 참 우리 한민족도 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교회도요 정치 문제 나오면 막 갈등하고 분열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정치 문제만 나오면 막 서로 또 갈등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죠. 겸손하게 동행하는 거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행하는 거. 우리가 겸손하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거든요. 겸손해.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러면 교만한 거고, 아우 당신이 나보다 나아. 그러면 내가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말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겸손해야 하나님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왜 나옵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고아 소년을 입양해서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만든 미국의 한 부부가 있는데 이 고아 소년 이름이 미국 이름이 스티브 모리슨이고 한국 이름이 최석준이라는 이름인데 이 분이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렸다 그래요. 이럴 때 어머니가 이제 못 견디고 집을 나가버리고 또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인데 집을 나가서 5살 때 혼자가 됐대요. 그래서 길거리를 떠돌다가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14살에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이 양부모님 집에 가게 됐는데 이 집에 이미 그 친자녀가 1남 2녀가 있었대요. 2녀가 있었고 또 먼저 한국에서 입양한 자녀가 한 명 있었고 또 이제 이분이 그 가정에 입양이 됐는데 부자집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런 서민 가정인데
아주 사랑으로 자기를 돌봐주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머니는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서 주고, 또 다리가 불편했는데 빚을 내가지고 수술을 시켜주고, 또 공부를 곧잘 해서 학비를 대주는데 어머니가 그 학비 대기 위해서 계속 일을 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좋은 결정을 내렸단다. 그중 최고로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어머니와 결혼한 것이고, 세 번째는 너를 우리 가정에 입양한 것이란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 스티브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에게 자기 성을 최 씨로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스티브, 내가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미국 사람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맞아, 내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셨던 거야.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럽니다. 내가 고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너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부모 없는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니? 아직도 한국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단다. 너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니? 그 음성을 듣고는 눈물이 쏟아졌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였구나. 그때부터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1995년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엠팩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국내에 입양되지 못한 고아들을 또 해외 입양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불행한 처지가 되었을 때 미국의 그 양부모님이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길러주고 또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어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했을 때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사랑을 나는 어떻게 베풀며 살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응답을 받고 자기 자신도 입양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끄시든 어떤 처지에 두셨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답을 찾아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 또 우리의 그 사역의 영역을 넓혀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창한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말씀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모습들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곳이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같이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른 길 따라 이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마음에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상업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지나고 동튼다 마음 믿고 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나는 믿고 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길을 치고 찾아온 길만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실래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나를 믿고 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또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에게 또 주어진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꼭 필요한 인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일하시고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빛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계획하는 그 모든 것에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기관에서 또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기관장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귀한 기관들 하나님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주어진 또 사역 속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번창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우리 또 직장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지켜 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함이 넘침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그 삶 속에도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인정하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빛의 모든 아버지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자리 일어나셔서 63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한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